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36년도에 전운이 감돌던 독일 함부르크 한 조선소에서 열린 이 해군 전함 진수식에 참여한 이들이 수천 명의 군중이나 되는 이들이 집단 광기에 사로잡혀 나치 독일 돌격대 앞에서 일제히 오른손을 들어 충성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유독 한 사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우구스트 란드메서라고 하는 이 사람만큼은 비스듬히 선체에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론 개인적인 이유로 그는 유대계 출신의 연인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하는 듯 행동하는 이 공조 압력의 현장 한복판에서 이것을 온몸으로 거부했던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모두가 예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진리를 위해, 자신의 신념을 위해 고독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적인 야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진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신앙적인 야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마주한 2026년의 현실은 절대 녹록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90년 전에 이 함부르크보다 훨씬 더 교묘하면서도 강한 압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이 거창한 이름 아래 우크라이나의 참상이, 또 중동의 참상이, 그로 인한 경제 위기의 여러 소식들이 걸러지지 않은 채 오늘도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요. 이러한 소식들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남들보다 더 독해지고 더 이기적으로 살아야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아닐까? 세상은 여전히 이러한 논리로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은 쏙 빼놓은 채 그저 세상이 찍어낸 규격화된 상품의 하나처럼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계략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본문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그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이 처한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질서 아래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던 성도들은 여러 위협과 압박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라고 하는 종교적인 압박, 쾌락과 향응을 추구하는 로마의 문화 아래 저들은 그저 숨죽인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 와중에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왜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비난하고 박해했습니다. 제국의 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들에 향해서는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정책으로 저들이 힘겨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지.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따라갔느냐? 지하 깊은 땅굴 속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로마 제국의 틀을 거부한 채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힘겨운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도전하는데요. 우리 본문 앞에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사실 베드로의 이 격려는 당시 지하 땅굴 속에 있었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 끌려가는 무기력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날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하는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학년에, 또한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부름받아 나아간 이들, 정말로 엄청난 유혹과 엄청난 문화의 충격들이 찾아오게 될 터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이로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찌 해야 하는 것인지,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2026년에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혼탁한 시대 속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를 부르신 분의 거룩함을 삶의 현장에서 당당히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신복의 모든 가족들, 신복의 모든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알아볼까요?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유혹을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거센 세상의 흐름을 맞서기 위해서 사방으로부터 밀려오는 유혹에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13절 앞부분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아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 우리가 알고 있듯 유대인들은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거추정스러운 이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허리띠를 꽉 좀매서 정말로 활동하게 움직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예정된 출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저들은 한밤중에 허리를 동인 채로 애굽에 벗어날 수밖에 없었지. 저들은 그러한 순종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옷자락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출 때에 세상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세상의 틀 속으로 밀어 넣기에 그러하겠지요. 이에 베드로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거부해야 될, 거절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정해놓은 이 욕망의 틀 안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결국 똑같은 모양으로 찍혀져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한 그분의 작품일진데 우리들 모두가 각각의 그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한 때는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도식과 이기적인 사욕에 사로잡혀 이것이 삶의 전부인 양 살아왔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 그 틀이 더는 우리의 규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영적인 위기는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숭고하게 지켜온 신앙의 틀과 기준을 저들은 은밀히 보이지 않게 변형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 어느 순간 효율성이 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안식의 근거가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찌 대처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세상 논리 가운데 우리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이들에게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은 교회가 아닌, 어쩌면 세상 속에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 속 우리네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세속의 흐름을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 란드메서가 군중 속에서도 무언의 항거를 이어갔듯 오늘 우리 역시 세상이 강요하는 틀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느슨하게 만드는 세상의 찌꺼기들을 털어내야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 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생명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기에 그러합니다. 그 생명력을 회복하고 유혹을 거절하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인생, 바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인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봉의 열들 모두가 이해할 때에 아니라라고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 믿음, 세상의 압력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거절하여서 세상을 도리어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믿음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은 무엇인가? 따라해볼까요?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바로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의 한 모습은 또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은 유혹을 거절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덧입혀져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베드로는 이렇게 명령하지요. 다시 보면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서 온전히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기대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걸어보겠노라 하고 하는 결단이자 다짐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유한한 것들,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만을 붙들라라고 하는 간절한 베드로 사도의 요청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 성도들 모두가 갖가지 어려움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저들이 비록 깊은 땅 속에 머물지라도 세상의 제도권에서 소외되었을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은혜를 갈구했기 때문에 저들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020년에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를 갈구하는 인생들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갈구하기보다는 도리어 인간의 수단을 더 믿게 만드는 교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우리의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그러한 정보와 기술들이 마치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더 편안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견고한 성벽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사막의 신기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넘쳐나곤 있지만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목마른 영혼을 채워줄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예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믿는 이들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내가 믿겠노라, 그분만을 따라가겠노라 고집하는 것. 우리가 잡은 이 세상의 줄을 놓아야 비로소 하늘의 줄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의미겠지요. 실제로 세상이 주는 정보에 중독된 사람은 날로 불안에 빠져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던 코리텐붐 여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내면을 바라보면 우울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여정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될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의 손길이 아닐런지.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 손에 못 박히셨던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내 인생의 종착점에서 잘하였노라, 애썼노라, 수고하였노라 맞아주시는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갈망해야 될 인생의 모습 아닐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 즉 소망은 고난을 해석하는 렌즈라고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흐릿했던 책들, 그러나 눈에 맞는 안경, 눈에 맞는 렌즈를 끼고 그 똑 맞춰진, 그 초점이 맞춰진 책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리고 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어떠한가요?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런지. 이러한 은혜가 우리 시몽의 것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보실 은혜를 갈망하며 거친 광야 어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내 주님의 팔에 안기는 놀라운 은혜, 그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 따라해볼까요? 거룩을 증명해야 합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유혹을 거절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은혜를 갈망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거룩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은 유혹을 거절하고 은혜를 갈망함과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이라는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삶의 이 궁극적인 방향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과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그 한복판에 머물러 있지만 주변에 있는 이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구별되는 것에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믿는 이의 거룩은 추상적인 막연한 관념에 머물 것이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내 안에 지금의 영상을 넣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긍휼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 지극히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지. 따라서 성도의 거룩함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턱을 넘고 세상의 불의와 탐욕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도법이기도 하지요. 모두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전쟁하듯 발버둥 치며 살아갈 때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인생, 어려운 중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가 증오의 언어를 쏟아낼 때에 기꺼이 축복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다름, 이것이 삶에서의 거룩을 증명해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하던 거래처의 사장님 실수로 수천만 원이 넘는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이야기하지요. 이번에는 법대로 처리해라. 본때를 보여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언했지만 집사님 기도 끝에 그 거래처 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사장님, 이번 일로 인해 저는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장님 가정이 무너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손실은 제가 감당할 테니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다음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주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짓이겠지요. 바보 같은 짓일 겁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다름이 거래처 사장의 마음을 녹이게 되는데요. 그 거래처 사장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시몽의 가족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작품인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유혹을 거절하는 믿음으로 오늘 허리를 동이고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시선을 맞추어 하늘에 고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증명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학교를 진학한 청년들이 그러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직장 가운데 부름받아 나간 청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